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후에 저희 도르트 신조 공부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그런 왜곡된 것들로 주님의 진리를 바꾸어서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각 사람이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그 아는 것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그 수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 다 지켜주시옵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도 주시옵고 육체 가운데 강건함도 주시옵고 이 시간이 정말 기쁨 가운데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도르트 신조 지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오랜만에 오신 그 분들도 계셔서 혹시 도르트 신조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장로교인데요. 저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에는 보통 이제 교리들이 있어요. 교리 이런 거 신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올바른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야 진짜 가르침 이런 거야 이런 면으로 좀 대답한 부분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 도르트 신조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신조 법규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답변을 했다. 바로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알미니우스의 사상적인 거에서 알미니안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바른 건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했다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도는 1618년부터 1619년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쪽 24쪽 제2항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면 여기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이번에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어려우신 분은 옆에 분들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2항은 같이 읽어보세요. 제2항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속사역의 시작. 구속사역의 시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로 인해 생명은 오염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게 되어 여호와를 피해 숨어버렸다. 그럼 그들을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그들이 생명 속에 있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신 분이 아니었기에 그를 속하는 원리와 약속을 주셨다. 구속사역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구한 자들이 침노하듯이 들어온다. 네,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24쪽에 맨 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로 인해 심령이 오염되어 있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좋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신가요? 죄의 오염을 뭘로 생각하면 좋다 했죠, 제가? 우리의 지성이 타락해서 조금 어두워졌다. 빛을 잃었다인데, 예, 맞아요. 맞는데, 조금, 약간 무지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뭐 하는지 보시는데, 그 동물들의 아담이 이름을 말하는 게, 그 이름이라는 거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 지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 했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좀 그런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막 떠나고 하나님을 뭐 찾고 뭐 근데 이 떠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떠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왜곡된 지성에서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말하는 거를 이제 출처를 항상 이제 밝히면서 말을 해볼게요. 나름대로. 이제 죄의 문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오해할 수가 있냐면, 죄가 어떤 하나의 막 귀신처럼 생각하는 영역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저희 기독교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원래 조로아스터라고 옛날에 조로아스터라는 교라든지 그 마니교라든지 이쪽이 뭐냐면 영지주의 선악이원론이라고 해서 막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막 싸움 같은 거 얘기도 해요. 근데 그 저희 교회에서 가장 되게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 어거스틴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시기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거 보면 죄는 그 귀신 얘기 많이 안 하세요. 죄가 무지, 그러니까 nothing,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해서 비롯된 거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비유를 드셨던 것 같아요. 어둠 자체가 어둠이냐 아니면 제 부재가 어둠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성이 우리가 완전히 보는 것들을 바르게 경험하는 것들을 바르게 알던 것들이 이제 어두워지면 그래서 거기가 그 죄가 이제 어떤 하나의 실체 귀신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무지적인 영역을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사실은 기독교적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옛날 이방 종교들의 그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들이 풍요를 바래서 어떤 곡식을 많이 그 다산이라든지 풍요를 바래서 뭐 조금 이제 예배들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는 좀 약간 성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말하는데 많이 제가 느끼기에 많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은 거는 가끔씩 이런 신분들이 계세요. 너희들 장로교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니네들은 그리스 철학적인 게 들어와서 저희 철학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거 봐서 너희들은 지금 능력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치우쳐졌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 보면 사실 옛날에 그리스나 옛날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어떤 것도 이제 사실 빼놓고 얘기한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좀 이상한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약간 이상한 행동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으로 너무 빼버리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비적이고 약간 그 이상이 그러니까 괴상이 그러니까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뭐야 괴상이 뭐 이런 거 같은 모습들이 어쩌면 사실은 더 이방 종교 스타일이다. 그런 부분을 빼고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원래 기독교는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라고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아퀴나스라는 분도 계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보면은 귀신 얘기 많이 없어요. 귀신 얘기 없어요. 그냥 인간의 의지가 어거스틴 선생님이 의지가 내 의지가 있잖아요. 내 의지가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온전히 향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없죠. 왜 그러면 이거 고민하신 거예요. 왜 의지에 이런 그 성향이 할까? 나 모르겠다. 그 원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서 나온 게 이제 아퀴나스 선생님이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그 천주교여도 이제 이성 같은 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도입도 제가 봤을 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런 귀신 얘기는 사실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그렇게까지 강력한 화두였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통에서.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지성이 어두워졌다. 심령이 오염되었다를 그래서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게 바르게 알던 것들이 이제 무지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어거스틴이 말한 거의 개념에도 좀 더 부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 혹시 하나님의 사랑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함을 갈망하는 죄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 네, 잠시만요. 혹시 방편이 이제 은혜 받는 그런 것들인데요. 은혜 방편하면요. 보통 장로교는 가장 두 가지를 세 가지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까지 넣기도 해요. 근데 말씀과 성례 정도 하면은 제일 좋은 것 같고 말씀, 성례, 기도인데 성례랑 말씀이랑 따로가 아니에요.
성례가 뭔지 아시죠? 성찬식, 세례 이런 건데 그게 저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례랑 말씀이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말씀은 저희가 말씀을 뭘로 듣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죠. 성례는 세례 받고 이런 거는 다른 경험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무슨 그거 자체, 의식 자체가 막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이 언어 같은 거 보면 그 언어의 문자와 그 의미가 있다 하잖아요. 여기서 가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의미를 막 굉장히 막 이상한 거 찾으면 이게 이제 또 그 영지주의. 근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확 다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엄청나게 막 그 뭔가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요즘에 다 잘라내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의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랑 너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봐주세요. 그 방편은 아담부터 적용되어 율법을 통해 죄의 용서함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희생 제사제들을 전에 가르치셨고 그리고 구약 백성에게 영원한 제사의 필요성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따라서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지 않고 힘들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안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왜? 모르니까. 네, 계속 다음 분 읽어주시겠어요? 사랑의 각종 하나님께서는 대천 안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백성의 죄가 실제적으로 사함받을 수 있도록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십자가 사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들어있다.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굴복된 자에게는 은혜가 적용되지만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심지어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불구한 것이므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 물론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부중함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구원과 용서에 대한 갈망이 크게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된 죄인은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예,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26쪽에 물론이라고 그 두 번째 줄이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5쪽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지성적인 부분에 영혼의 지성이 어두워졌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25쪽 보면 왜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냐면 이렇게만 보면 좀 이상해요. 어떤 거냐면 저희 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했잖아요. 왜곡시킨다고. 근데 봐봐요.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굴복된 자에게는 은혜가 적용되지만 지금 인간이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먼저 뭐를 했더니 은혜가 적용되지만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심지어 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 이게 이렇게만 보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그 지성이 어둡다. 그리고 왜곡시킨다. 그래서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먼저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적용된 자들에게 사실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적용된 자들에게.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26쪽에 이게 우리가 그 도장이라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탁 새겨지면, 찍히면, 직접 들어오면 안 돼요. 찍히면
먼저 죄인 내가 이제 이때 이제 선배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계단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때 뭐 경험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어거스틴 선생님이 그 회개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톨레르기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 이전에 이제 어거스틴 선생님이 조금 방탕하게 사셨나 봐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제 선배님을 다 나쁘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제 동거도 하셨고 결혼 안 하셨는데 그리고 아이도 있고 하시고 막 그렇게 승진하려고 막 이렇게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셨기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막 죄를 막 깨닫고 한참 고민하시다가 톨레르게가 뭐 들어서 읽어란가? 그건데 그걸 들리고 말씀을 보시고서 되게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신 그런 체험 같은 것들 이런 거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 혹시 아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휘필드 목사님 같이 그 시대에 계셨는데 저희는 이제 물론 휘필드 목사님도 알려졌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보통 이렇게 지금도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휘필드 목사님이 더 크게 부흥적인 영역에서 오히려 하셨었나 봐요. 이분이 이제 장로교적이신데 그분도 이런 회심적인 느낌들이 일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비슷한 영역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니네 죄책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도 있었다. 네, 그리고 죄와 구속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에도 뭐 방송에도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뭐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어야 하는데 뭐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하면은 굳이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고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도덕의 영역으로 나가버려요. 종교가. 항상 지금 종교가 왜 필요해? 도덕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종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 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제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없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가? 그게 우리가 막 선교하고 막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요 이런 말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거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지만 어쩌면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하고 차이가 없어지게 되거나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가치를 폄하하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가 구속자인 것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는 이런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성령의 거듭나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우선 성령의 거듭나게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제가 무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듭난다는 건 뭐겠어요? 무지였으니까? 지식을 갖게 된다. 그렇지. 지식을 갖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내게 없었던 건데 완전히 새롭게 아는 게 딱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듭남. 새로 이제 구원파가 또 근데 거듭남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다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완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도 생각할 게 제가 이제 계속 영지주의 얘기할 거예요. 계속 그리스 사상 얘기할 건데 영지주의도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나 아는 게 구원이라 그래요. 비슷한 느낌 주잖아요. 거기서 뭐 비밀한 지식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보면은 다 잘라버리면 전부 다 잘라지는 거고 여기서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제가 도장 얘기하는 게 계속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비밀한 지식이 아니고 말씀, 복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그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지식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지식이 있을 때 이제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구나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이니까 지금 있는 건. 네, 계속 읽어주세요. 육신의 상태에서는 영적인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 거듭나지 않거나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혼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택할 수 없다. 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또한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의 이유를 모른다. 여기서 사실 답이 나왔어요. 어거스틴 선생님의 고민. 그러면 의지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왜입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가치를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택할 수조차 없고 필요성과 중요성조차도 알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어거스틴 선생님의 그 고민과 아퀴나스 선생님이 억지로 이제 이성 개념을 도입해서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어쩌면 여기 답이 있는 거죠. 네. 이처럼 영적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치고 각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대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한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봤는데 혹시 약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오늘따라 질문도 없고 웃음도 없고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카메라를 가리키고 계시죠? 저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보면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도 네, 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믿으라 그러면 믿었고 네, 응.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뭐 말하라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완전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잘 믿거든. 우리나라도 잘 믿었어. 예, 무교적인 사상 때문에 또- 무조건 믿고 보는 거지. 예.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두 번째 줄 볼게요. 아까 마지막 문단. 이러한 역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치고 각성하는 방식으로인데요. 이거 먼저 잘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죄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한다. 이러한 성령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소중히 받아들이고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지식. 그렇죠. 사실 이게 이 각성이 이제 그 저희가 근데 비슷하게 가짜로 나 죄인이야 회개하는 척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먼저 그 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물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인식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걸 만지면 어떻게 되죠? 느껴져요. 느껴지죠. 느낀다는 건 이 느낌 자체가 이미 내게 뭐 한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 진정으로 나의 죄를 그러니까 거짓이라 했잖아요. 거짓이 나의 죄는 보는 것도 결국 뭐겠어요? 거짓이겠죠. 조금 왜곡되고. 근데 내 안에 진정으로 나의 죄를 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심을 알고 이미 그거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다 물론 쇼펜하우어는 죄송합니다. 그 관념론자지만 이미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깨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다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장난치시다 너무 무거워지니까 제가 너무 어색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집중하고 있어요. 그 핸드폰 죄송합니다. 또 들을 땐 들어요. 네, 봅시다.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이미 온전히 그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번에도 그랬지만 죄인한테 얘한테 뭐 어떻게 죄인을 어떻게 하면 얘를 준비시키고 얘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조금 오류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 자체가 어디에서 또 뿌리가 두냐면 그 도나투스라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도나투스라는 사람한테 뿌리를 찾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 사람을 제가 이제 그 나눔을 좀 할게요. 혹시 핸드폰으로 도나투스 한번 다 검색해 보시겠어요? 도나투스. 핸드폰을 좀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 도나투스 검색해 보셨나요? 4세기 초에 활동한 기독교 성직자, 아, 네, 맞습니다. 사고의 사교, 맞습니다. 다 검색하셨나요? 지식백과로 보실게요. 네, 지식백과 다 들어가 보셨나요? 네, 인명사전으로 된 거 한번 켜볼게요. 네. 네, 우리 구봉봉 채널의 운영자이신 그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밑에 다 읽어드려요? 막시목스. 아니요, 그 제 거 몇 줄로 안 되는데 도나투스 인명사전. 인명사전 누르니까 네. 막시무스, 올림푸스, 많이 나오네요. 막시무스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거. 맨 위에. 그냥 맨 위에 거구나. 예. 4세기 초에 활동한 기독교의 성직자, 카르타고의 사교, 그의 신도는 도나티스라고 불려지고 엄격한 교의를 엄수했다. 죄 있는 비적 수요자에 의한 비적은 무효이며 아빠 성직자의 제세례를 주창하며 로마 교회에서 이단시 되었다. 잠시만요. 이분이 이단 시대였었는데 어거스틴에게 이제 이단이로 됐는데 이쪽에 보면은 제세례 주장하잖아요. 이미 그 제가 그랬잖아요. 죄 있는 영혼에게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깨우치고 뭐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랑 도나투스 왜 여기서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세례가 이런 거거든요. 얘네가 죄 있는 사람들한테 받았던 거 무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죄 있는 사람한테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무효 아니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자체가 내가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의식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의식을 왜 하냐면 아기 때 받은 거 있잖아요. 유아 때 의식도 없었는데 그때 무슨 고백을 한 거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무효 아니냐 나중에 제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밝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이렇게 그 사람을 뭐 이제 그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아직 온전히 죄에 대해서 각성하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무효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도나투스처럼 이 사람이 그 도나투스에서 이어진 제세례 그러니까 제세례 중에서 나중에는 유아 때 했던 거 아직 애들 준비도 안 됐는데 무효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이단 사상에 가까운 쪽에서 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하나 봐야 될 게 도나투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가 있는 비적수여자 내가 죄가 있어요. 만일에 그러면 내가 경건하지 못해요. 내게 전달된 것들은 나로 인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건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경건을 다시 해야겠죠. 경건을 열심히 하나 그러나 나의 질로 인해서 사람의 질로 인해서 내게 나오는 말이나 나의 질로 인해서 이런 것들 은혜가 뭐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쪽으로는 차이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경건하지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옛날에 있던 사상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구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죄인을 흔들어 깨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유아 때 의식이 없는데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그 안에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7쪽 읽어주세요. 선물로서의 믿음. 따라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생명의 역사로 얘기하게 하셔서 구원을 발망하게 하시고 발망하는 영혼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 더욱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자랑한다.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 마땅히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며 대개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내 생명에 유효한 역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네, 잠시만요.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당연히 본성 자체가 거짓밖에 없으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때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밑줄 혹시 그 펜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듣기만 들어도 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되게 신비적인 어떤 그렇게 능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올바른 지식을 내가 갖게 되고 내 죄를 깨닫고 이런 부분을 하게 하시는 걸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 가운데 죄인으로 어떤 철저히 겸비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가 그 영혼에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러한 그만한 말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3주차를 다 읽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네, 너는 구원 받았어?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 이거의 느낌보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식을 알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게 믿어지게 하셨어. 이 마음 이런 생각 쪽으로 좀 더 기울어야 하나요?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좀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신 비슷한 선배님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거는 정말 내가 인간이 안 되는구나. 항상 말하는 전적 타락,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이 안 되는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분 이걸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한 그런 차이점이랄까요? 그런 부분. 내가 강하게 읽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고백을 안 하죠. 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말씀의 지식이 식어졌어 조금. 근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갖고 크게 자기 노력을 해야지 말씀을 하고 커지는 거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그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배워가면서 커진 지식이면 자연스럽게 그 지식으로 행동이 드러나는 거. 예. 여기서도 저희 밈이라고 하죠. 밈. 요즘 밈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거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밈이 뭐죠? 젊으신 분들? 네. 밈은 이게 문화적으로 유행하거나 이런 걸 좀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누가 그랬냐면, 그 수전 블랙모어라고, 리차드 도키슨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이기적 유전자 맞습니다. 역시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 다르시네요. 근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리차드 도키스라는 사람이 유전자가 전달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유전자가 전달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제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문화적인 영역이나 지식적인 영역이 전달되는 영역을 유전자처럼 표현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밈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그 용어 어원이나 이런 거는 다르게 생각하라고 그냥 난 따다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밈이 그건데 그것 자체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밈이 전달되고 드러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예,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리고 설교 말씀 때 들었지만 자연스럽게 그 지식이 드러나는 거지 사람이 네. 좋습니다. 또 뭐 질문 있나요? 그러면 영지주의랑 지금의 네. 기독교랑은 크게 무엇이 다른 건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기다려봤습니다. 사실 영지주의를 쉽게 말하기가 쉽게 말해줘 보세요. 굉장히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잘 해보세요. 이건 제 관점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영지주의 이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니까 제가 그냥 그리스 철학이라고 할게요.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데 이거 보면 저희 이게 1618년, 1619년 건데 신비적인 얘기가 많이 없죠. 인간 지성이나 영혼에 대한 얘기죠. 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하던 거였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네. 잘 보면 우리가 뇌과학자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에릭 캔델이라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에릭 캔델. 에릭 캔델. 그분 거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프로이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로이트가 누구죠? 정신분석가. 예,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는 프로이트를 좋아하는데 프로이트는 이게 심리학자잖아요.
이게 제가 일부러 아는 촬영은 아니에요. 이제 그 이름을 계속 밝히는 겁니다. 에두아르 폰 하르트만한테 영향을 받았대요. 에두아르 폰 하르트만이 그럼 뭐 했냐? 무의식의 철학이라는 걸 썼대요. 그럼 에두아르 폰 하르트만은 벌써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 심리학자잖아요. 이 사람 뇌과학자잖아요. 이 철학자는 그럼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에두아르 폰 하르트만은. 헤겔과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으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헤겔과 쇼펜하우어 나오는데 헤겔이 그 어떤 쪽이냐면 그 칸트 이후로 받았는데 이분들 말씀하신 거 보면 약간 옛날에 그리스적인 그런 사상적인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네. 혹시 그 실존주의자들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실제로 이게- 본질이 앞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나왔는지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랬대요. 헤겔이라는 분이 그 이제 이론을 펼치시는데 이게 현실하고 뭔가 다르대요. 뭐 이제 현실이 그 완전히 그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좀 다들 사람들이 뭐 타락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실존이랑 본질이랑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중세 그 교회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본질을 이제 이렇게 바꾸게 보편자가 있니 아니면 이름뿐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근데 이거 벌써 이제 옛날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샀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 가르치고 있죠? 땅을 가리키고 있고 플라톤이 하늘 가리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영지주의 제가 만약에 영지주의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책을 보면서 막 굉장히 진리를 막 깨달은 듯한 느낌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호메로스랑 헤시오도스는 그 문학가들이 시인들이에요. 근데 저같이 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문학 작품을 보이는데 이 철학자들 거 보면 막 엄청난 지식들을 막 깨달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보면 영지주의라고 하나 말하는 거가 쉽게 어디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고 퍼져 있는 걸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저희가 생각할 게 비슷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왜냐면 저희가 믿는 거는 지식이 다 누구한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주어졌는데 누구가 있으니까. 왜곡되게 바꿔서 퍼뜨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럼 비슷한 것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영지주의와 다른 거가 많은데 그 비슷해 보이는 것 가운데서 결정적인 차이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그렇게 신비적인 거를 많이 추구하는 쪽은 애초에 약간 조금 달랐고 신비적인 그렇게 많이 추구하는 쪽은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가져갔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심리학자, 뇌과학자, 뭐 의식 연구가들 이런 쪽으로 오히려 가져갔고 철학자들은 지금도 해요. 그걸 가져갔고 지금 우리는 이쪽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종교의 영역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너희는 신비적인 체험 말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다뤄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 아닐까 분리가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차이점은 가장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핵심이 인간이 가능성이 없다. 어디까지 가능성이 없냐? 인간 지성에서 가능성이 없다. 이 질문 잘해주셨는데 왜냐면 결국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이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재밌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어려워요? 인간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틀린 말이잖아.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런 말은 다 하고 퍼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말을 좀 다르게 해요.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서로서로 영향을 오묘하게- 많이 주고받은 거 같아요. 그쵸. 굉장히 많이 주고받죠. 서구 네. 그리스도 그리스 의학하고 헬레니즘 맞습니다. 물들어갖고 방황을 엄청 방황해. 그래서 아까 집사님 조명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영지주의에서 신플라톤주의 이런 데서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구분점에 대해서도 누가 연구를 하냐? 신학자들이 그런 거 보고 연구를 해요. 차이점들을. 우린 몰라도 해요. 어차피 지식은 하나님한테서 나왔는데 그게 나오면서 인간에 의해서 타락돼서 약간 왜곡이 됐죠. 예, 그러니까 구슬로 올라가면 맞는데 예. 다 흐트러지고 잘못됐죠. 예,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촘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언어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 문제점으로 주는 게 그 생각해볼 거리를 주는 게 플라토스 프로블럼이라는 거 줘요. 플레이토스 바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왜 그 언어를 배울 때 내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 배웠던 언어는 몇 년 안 배워도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근데 외국어는 왜 이렇게 배우는데 오래 걸리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주제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믿음은 믿음이라 할 거고 영어로도 뭐 페이스는 페이스라 할 건데 따져보면 언어의 총량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LAD라고 랭귀지 액퀴지션 디바이스, 그러니까 두뇌 가운데 언어 습득 장치가 어렸을 때부터 뭐 타고나니 많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뭐 10살 이전에 영어를 배워야 중요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분 거를 항상 잘 인용하시는 분이 누구가 있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스티븐 핑커라는 언어학자가 또 계세요. 근데 그분 거 책 읽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플라톤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영지주의 사상이 되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분 거 읽어보면 어떤 거 아니면 언어 본능이라는 책에서 꼭 이래요. 이분이 인간이 그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꼭 데카르트 철학을 나쁘게 이제 저희는 데카르트랑도 달라요. 영혼을 나쁘게 비판하는 건데 꼭 아무튼 영혼을 막 조롱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깐나네기, 자기가 이제 그 구절로 깐나네기가 태어나면 막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깐나네기가.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 보면 딱 이제 느낌 오는 게 이게 플라톤 거거든요. 플라톤이 환생, 그러니까 전생, 이미 그 영혼 안에 모든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깨워주는 거예요. 상기, 질문시키고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거 보면 이건 사실은 플라톤 철학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학문 가운데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래로 여러 가지 퍼져 있는 것부터 공부해도 되지만 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보면 연결되는 부분들, 좀 핵심적인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꺼내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네. 에듀케이션의 앞글자의 에듀케이가 꺼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게 결국 영지주의랑 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일에 그게 맞다면. 저는 에듀케이가 그렇게 꺼내다는지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만일에 인간의 가능성이 있어서 인간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기준으로는 영지주의적이다. 교육에서 영지주의. 내가 또 하나 얘기를 들어줄게. 잘 봐요. 저희가 요즘에 다들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사 출신이고, 우리 교사들 많잖아요. 지금 중등도 있고 다 있는데, 자, 이제 가정을 이제 다 애기들도 키우셨고, 잘 보세요. 지금이 구성주의라 그래요. 구성주의, 교육을 구성주의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지식들 다 기본으로 알아놓으면 이제 다음엔 또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구성주의 그 진리관이라고 하면 표 같은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나요? 옛날에는 절대 진리관, 구성주의는 상대주의.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가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돼요. 그렇지.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는 틀린 게 아니고 나름이고 우리는 하나고 뭐 이러잖아요. 존중해줘야 되고. 근데 이게 제가 플라톤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아직 안 읽어봤으나 비슷한 문장 하나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프로타고라스. 근데 보통 이렇게만 얘기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근데 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했냐? 그 앞에 절대적인 진리,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거 나 혼자만 이렇게 감동했구나. 제가 어쨌든 프로타고라스도 직접 읽고 나중에 직접 읽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리가 있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성주의는 사실 칸트를 이해하고 물자체 이런 걸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상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어쨌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네, 질문 너무 고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에게 있는 거는 거짓이고 우리에게 있는 지식도 거짓이고 우리에게는 주어져야 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 또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그리고 영지주의 이렇게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다. 그리고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나 이런 사람들 거는 문학 작품으로 볼 게 아니다. 사실은 이게 문학 작품이지만 그거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 네. 또 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제 그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듯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준비를 도나투스처럼 유아 때 준비가 안 되는데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그런 정말 죄를 보고 이렇게 있는 거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구원이 시작된 거다. 근데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분명히 이제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2시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었네요. 네. 그럼 질문이 없으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녹화는 일단 끄고. 잠시만요.